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근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서로 이게 장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첫 번 말을 해줬던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젊은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 하나가, 요한복음은 천사 두 명이.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거 봐라, 성경마다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명의 사람이 축구 경기를 구경을 갔습니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팀이 역시 경기력이 뛰어나.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있다. 무슨 소리야? 이쪽 팀이 훨씬 낫지. 그러자 C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쪽 팀에 있는 저 주장은 볼 배급도 기가 막히고 공간 패스 능력도 대단하고, 역시 이곳에 있는 이쪽의 팀이 조직력이 탄탄해. 그러자 다시 A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야? 과격하게만 하지 축구를 할 줄 몰라. 각기 3명의 친구들은 보는 상황에 따라서 축구 경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팀과 여기 팀,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3대1로 여기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3대1로 이쪽 팀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 제자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그때 배경,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는 동일하게 4개 복음서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은행가인 제임스 호프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수표가 2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위조 수표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뒤에 사인을 한답니다. 이름을 사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인한 것을 이렇게 빛에 비추어 봅니다. 2장을 겹쳐서 비추어 봤더니 세상에나 똑같아요. 1mm도 안 틀려요. 0.1mm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한 장은 위조 수표일 가능성이 많다. 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더라도 똑같이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학생이 이러한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학생이 똑같이 썼으면 공모했을 가능성 많아요. 합작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이야기가 조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 똑같이 썼다, 그러면은 이건 가짜일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학자인 칼바르트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는 길게 하지 마라. 뭘 그냥 주저리 뭐 이런 저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짧게 하라.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 설교가인 저희들에게 가면 배워요. 역사적인 사실은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방증하고 입증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부활은 이래서 사실이고 이래서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여러분 그거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또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20년 동안 우리 교회 섬기면서 부활주일 본문 한정돼 있어요. 여기. 이거 안 해본 설교가 없습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설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까 연구하다가 이거다. 만난 본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가진 자요, 부유한 자요.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구나. 엘버트 노울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기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운명론은 야, 너 안 돼. 너 못 가졌어.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타고난 게 그러니까 너는 질 거야. 쓸데없는 짓이야. 이게 운명론이에요. 우리를 실패로, 분노로, 좌절로 끌고 가는 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끊어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운명론의 지배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운명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러므로 나는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을 한번 봤어요. 참 놀라운 게 이 안에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임했대요.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볼까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는요, 뭔가 좀 무거워, 뭔가 좀 어두워, 뭔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시간을 봤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언제? 새벽이라고 하네요. 하나 더 봅시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떻게 했대요? 살아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어두워, 막 깜깜한 저녁이에요. 뭔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시간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뭔가 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새벽이에요. 막 어둠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기쁨이요, 부활은 희망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밝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주를 그때부터 지켰어요. 그런데 성탄절보다, 성탄절은 후대에 생긴 겁니다. 부활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막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이 고난은 나에게서 끝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물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 주님이 당하셨어. 채찍은 주님이 맞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다시 형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섬을 주셨다는 게, 이게 부활절에 즐거운 교환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고난 내가 가지고 갈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형통을 줄게. 이게 오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해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부활로 끝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활절 사이를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막 신앙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 한 손에는 고난의 십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오른손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이기는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는데,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조시는 분들을 또 깨워주세요. 또 그런데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진 분들이 있어요.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겠죠. 가정이, 삶이, 직장이 힘드니까 탄식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승리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부활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고난의 십자가 왼손에 들고 이제는 오른손에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기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죽고 정치도 죽고 참 어둡지 않아요? 기업마다 다 어둡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여러분들의 기업이 환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활주일 승리의 십자가 가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다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축복하고 싶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운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청년들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밝은 희망의 십자가로,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 아침 다시 새로운 희망과 밝고 희망찬 믿음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 전체가 당당하게 일어서면서 세상을 향해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바뀌는 승리의 십자가 가슴에 가지며 나가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